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 검사 하셨나요? 우리 한 가정에 한 분씩 꼭 해야 되죠. 저도 사람들이 많이 밀렸다 그래서 아이고 이거 언제 하나 그랬는데 유강에 사람이 없다는 정보를 듣고 우리 교육자들 잽싸게 가서 했는데 거의 안 기다리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다 같이 가서 했어요. 저도 그냥 코 확 찔렸습니다. 처음 해봤는데 이렇게 세게 찌르는지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데 다 음성 나와서 마음은 편안합니다. 아무튼 그래도 무증상자를 많이 또 이번 기회에 찾아냈다고 하는 기사가 있던데 어쨌든 간에 좀 더 이상 번지면 안 되는데 지금 거의 500명 육박하죠. 아직은 500명까지는 안 됐는데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빨리 지나가기를. 어제 뉴스에 보니까 4차라 그러죠. 4차 대유행이 곧 3월쯤에 더 크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불길한 기사가 또 떴던데 그 예상이 빗나가기를 또 바라면서 이렇게 또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모일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영상으로라도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배가 소중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년 주제설교 마지막 5번째 시간으로 더 깊은 섬김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의 정신이 과연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을까? 성경, 특별히 성경 중에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직접적인 말씀이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생각과 가치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생각이 아주 중요한 한 대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 정통했던 율법 학자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구약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걸 딱 요약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가장 큰, 나머지는 다 하위법이고 가장 상위법이 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하고 아예 직접적으로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굉장히 흥미롭죠.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율법을 딱 한마디로 어떻게 요약할까? 우리도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말씀을 달달달달 외운다고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성경에 대한 깊은 통찰이 있어야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딱 들으시고 거침없이 한마디 하셨죠.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주 기가 막히게 예수님께서 딱 두 마디로 정리를 하셨어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예수님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죠. 이게 성경 구약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쉐마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떤 분이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하지. 예수님 시대에는 장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용을 하고 싶어도 몇 장 몇 절 이렇게, 이거는 중세 때 생긴 거니까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내 마음을 다하고, 구약은 힘을 다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전인격적으로 우리 마음만 다하고 몸은 여기 있고 섬기지 않고 말로만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다, 육신을 다하는 거예요. 땀을 흘리고 우리가 피투성이가 되고 정말 하여튼 몸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뜻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우리의 전인격적인 것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근데 그 다음에 거기로 딱 끝난 것이 아니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하나 더 있어요. 둘째도 이와 둘째 첫 번째 두 번째 떨어지는 것이 둘째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데 그게 뭐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겁니다. 우리 함께 같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두 구절을 딱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근데 왜 두 가지를 얘기하셨나? 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것은 첫째, 둘째 두 가지가 아니라 이게 한 덩어리라는 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진 개념이 아니라 같은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예수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아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적용을 해볼까요? 여러분, 믿음 왜 믿으십니까? 왜 교회 가야 됩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라고 대답한다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다? 교회 다닌다? 그렇죠. 그러나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유일한 조건이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당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왜 드리세요? 예배 안 드리면 찝찝하니까, 벌 받을 것 같으니까. 왜 순종하세요? 순종 안 하면 하나님 앞에 혼날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의무감으로 나온다면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는 이유도, 예배 드리는 이유도, 순종하는 이유도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넘치는 마음으로 기꺼이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불러주심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그게 성도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똑같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웃 사랑을 훼손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이웃과 대립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쪽짜리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 그대로 이웃을 사랑해야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할 때 온전한 신앙인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가 뭐예요? 이런 코로나 시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웃 사랑이 무엇인가, 조금 다른 표현으로 이웃 섬김이 무엇인가를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더 깊은 신앙 마지막 시간, 더 깊은 섬김으로 이 주제를 함께 같이 생각하면서 이 시대에 섬김이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다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섬김을 생각할 때 우리가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이웃 섬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선택이 아니라 뭐라고요? 필수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필수는 뭐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크리스찬이면 예배 선택이에요, 필수예요? 대답해 보세요. 선택이에요, 필수예요? 필수죠. 예배를 선택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뭐 안 드려도 되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필수예요. 필수. 안 드리면 죄를 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으면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필수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선택이에요, 필수예요? 필수죠.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도 필수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읽는 거, 하나님 말씀 보는 거 선택이에요, 필수예요? 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선택이에요, 필수예요? 필수예요, 필수. 성경 읽으셔야 돼요.
열심히 읽느냐 좀 덜 열심히 읽느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바쁘니까 조금 덜 열심히 읽을 수는 있어요. 1년에 꼭 일독을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읽는 거는 필수예요. 당연히 읽어야 돼요. 안 읽으면 안 돼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섬김도 필수예요, 선택이에요? 필수입니다. 이웃을 섬기는 거 필수예요. 우리 지난주에 성도 간의 교제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교회로 모였다면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이 10년을 다녔는데 혼자서 그렇게 다닌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 이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 섬김을 반드시 해야 돼요. 기독교 교육학자 마리아 해리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교회의 5가지 역할,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5가지. 뭘 해야 될까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2번째 전도하고 선교를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3번째는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4번째는 서로 믿음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 믿는 사람끼리 함께 어울리는 믿음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 마지막 5번째는 섬김과 나눔과 봉사가 있어야 된다. 이게 디아코니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코이노니아를 배웠죠. 이 섬김과 나눔은 디아코니아, 이 디아코니아가 있어야 된다. 근데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 5가지가 치우치지 않고 똑같은 비율로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로 똑같은 비율로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배를 강조하죠. 예배를 강조하는 것만큼 섬김과 봉사를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을 강조하는 것만큼 섬김과 봉사를 강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를 강조하죠. 어떤 교회 전도 열심히 하죠.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만큼 교회가 이웃 섬김을 열심히 해야 할 때 그것이 온전한 교회요, 그것이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쌀 나눔 오늘 광고했어요. 명절이 다가와서 어떤 분들은 주보 보고서 이제 좀 그만하지 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해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이제 뭐 그만하자, 우리가 선심 쓰듯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라고요. 이것은 필수예요.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것은 필수예요. 우리가 교회로 모였기 때문에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섬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섬김의 형태가 물론 뭐 쌀 나눔이 아니라 뭐 다른 형태일 수도 있어요. 뭐 반찬을 나누든지 김치를 나누든지 뭐 꼭 그런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봉사든지, 섬김의 형태는 뭐 다양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섬김은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매달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예산만 풍부하다면 뭐 매달 하지. 어려운 사람은 얼마나 계속 어렵습니까? 뭐 쌀 10kg짜리 하나 받아서 뭐 얼마나 한 달 가나요? 한 2달 가나요? 뭐 2달 못 가죠? 한 달도 못 가죠? 그 정도 가면 또 없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도 그랬고 다른 교회들도 그랬지만 지진 났을 때 교회들이 나서서 많이 도왔습니다. 수해 났을 때 우리도 가서 도왔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코로나가 또 터져서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교회도 한 걸음 달려가서 시청에 우리도 성금을 기부하고 왔어요. 다 우리 교우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줘서. 우리 교회만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 1,000만 원 내고 어떤 교회 5천만 원 내고 큰 교회들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교회는 이웃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모여서 뭘 했느냐? 구제했잖아요. 그렇죠? 구제했다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어려운 사람을 돕고 먹을 것을 나눠주는 일을 처음 교회들도 모여서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행적들을 여러분 동선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복음서를 보면서 뭐 하셨던가요? 공생애 동안 말씀을 전하시던지 설교하시고 가르치시고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가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이웃을 섬기신 거예요. 그에게 몰려오는 사람들마다 기도해 주시고 낫게 해 주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계셨기 때문에
그 수많은 병자들을 계속해서 고치시고 또 말씀을 전파하시고,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웃을 섬겨라 하는 말도 맞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이웃을 섬기고 우리가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웃 섬김은 시대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시대적인 사명. 뭐라고요? 시대적인 사명.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는 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과제가 바로, 시대적 사명이 바로 이웃 섬김이라는 거예요. 제가 주간 브리핑, 목회 주간 브리핑 영상을 4번째 지금 올려놨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좀 꼭 보시기 바라겠고요. 거기서도 이야기했어요. 교회의 공교회성, 교회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단어, 이게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개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말이 개교회죠. 한국 교회를 병들게 했었던 가장 뿌리가 어디냐? 그게 개교회주의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나중에 한번 또 깊게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부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교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게 부정적인 뜻은 아니었지만 그게 부정적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한국 교회가 수많은 지금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뿌리가 거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공교회성이 없어요. 카톨릭은 공교회성이 하나의 교회죠. 거긴 하나의 교회입니다. 근데 개신교의 가장 큰 카톨릭과의 차이는 우리는 개교회주의라는 거예요. 이게 장점도 있습니다만 장점은 제대로 못 살리고 단점만 너무 많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화두는 공교회성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나의 몸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여지없이 우리의 약점이 막 드러났죠. 얼마 전에 기운실, 기독교윤리실천협의회 기운실에서 발표한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가 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질문했어요. 크리스찬, 넌 크리스찬 다 섞어놓고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얼마입니까? 교회를 신뢰하십니까? 그랬더니 작년 2020년 1월에 조사했던 것은 몇 퍼센트가 나오냐면 32%가 나왔어요. 32%가 한국교회를 신뢰한다 그랬어요. 표를 지금 띄워주시면 돼요. 근데 1년 후에 올해 1월 2021년 1월에 조사를 이번에 했더니 1년 만에 21%로 확 줄었어요. 1년 만에 11%가 줄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을 합쳐서 이게 조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했겠어요? 한국교회 신뢰합니까? 그러면 예, 아니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아니요 하겠어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래도 팔이 안으로 굽어야지 예 하시겠잖아요. 넌 크리스찬들에게만 통계를 딱 내보니까 9%, 10%가 안 돼요. 10명 중에 9명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나. 교회? 아이고 고개를 절레절레. 이게 어떻게 드러났느냐? 또 다른 설문조사를 했어요. 종교의 자유도 공익을 위해서 제한할 수 있습니까? 있다 없다. 다시 말하면 교회 코로나인데 내가 병 걸려도 상관없어. 내가 나오고 싶은데 왜 나를 못 나오게 해? 나 코로나 걸려도 나 나와서 죽든지 내가 예배 드릴 거야. 이게 종교의 자유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지 않냐? 내가 걸려도 상관없다는데 나 코로나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 국가가 못 나가게 왜 이렇게 하냐? 공산당이냐? 나 나가겠다. 이게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종교의 자유를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지난 8월에는 59%가 제한할 수 있다. 40%는 제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10명 중에 4명은 반이 조금 안 되게는 그건 국가가 잘못하는 거지. 제한해서는 안 되지. 이렇게 설문조사에 나왔어요. 근데 불과 5개월 후 작년 8월이 아니라 올해 1월 달에 다시 조사를 했더니 제한할 수 있다가 86%가 나왔어요. 이게 가만히 놔두니까 안 되겠구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 안 돼. 통제해야지. 쟤네들 가만히 놔뒀다가는 난리 나겠다.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여론이 확 바뀐 거예요. 86%, 거의 10명 중에 9명 가까이가 종교의 자유를 제한해서라도 못 모이게 해야 된다라고 여론이 돌아선 거예요. 최근에 방역에 있어서 교회나 또는 교회 관련된 여러 가지 단체들이 방역을 잘 지키지 않아서 언론에 아주 직격탄을 맞았죠. 실제 통계를 내봤더니 교회에서 발생한 것은요 불과 11%밖에 안 돼요. 근데 세상 사람이 느끼는 체감은 44%예요. 절반이, 세상 사람들은 절반이 집단이 확진 교회네, 그렇게 체감은 거의 절반 가까이가 교회에서. 근데 실제로 PC방도 있고 많잖아요. 학원도 있고 학교도 있고. 실제 통계는요 교회 관련된 방역은 11%밖에 안 되는데 그 33%는 뭐냐 이거죠. 이거는 언론에서 잘못 얘기한 거지만, 억울하지만 그러나 이게 바로 공교회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잘 지켰지만 같이 욕먹는 거예요. 교회가 다 같이 욕먹는 거예요. 심지어는 신천지가 잘못했어도 교회가 같이 욕먹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쟤네는 이단이에요, 우리랑은 완전히 달라요 해도 몰라, 다 똑같은 놈들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야, 코로나가 무섭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지. 지금 집에서 말이 돼? 성전에 나와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지금 호통치실까? 정신 못 차려? 교회 나와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영상으로 누워서 지금 예배 보시는 분들 없으시겠죠? 깜짝 놀라실 수. 그러면 안 돼, 나와야지. 하나님이 그러실까? 아니면 어디서든지 괜찮아, 여기서든지 영상으로든지 괜찮아 라고 이해해 주실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이게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기가 막힌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했잖아요. 예수님,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 축복의 산이에요. 신명기 보면 축복의 산이라고 얘기했던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축복의 산. 그리심산과 에발산,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요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입니다. 우린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 유대인들은 꼭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합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진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이게 그 여인의 질문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장소의 문제, 여기 저기 상관없다. 예배 드리는 것은 뭐가 중요하다? 너의 마음이 중요하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예배 당시 나오셨지만 마음은 지금 콩밭에 가 계시고 시계를 자꾸 쳐다보시고 꾸벅꾸벅 조시고, 그렇다면 뭐하러 나오셔요? 집에서 주무시다가 한 오후 한 3시쯤에 영상 잘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피곤하신데. 우리의 이 물리적인 시간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가짐이 중요하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그게 중요하다. 장소가 아니다.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나와서 드리고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일부의 어떤 기독교인들, 또 목회자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 논쟁은 쓸데없는 논쟁이에요. 교회가 시스템적으로 잘 갖춰져 있느냐. 지금은 유튜브라고 하는 기술이 있잖아요.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저는 주일날 1부부터 10부 예배까지 드렸을 거예요. 2시간, 1시간 반 간격으로 7시부터 쫙 밤 9시까지 쫙 해서 아무 예배나 나오시라고. 한꺼번에 못 나오니까 흩어져서 나오시라고. 근데 유튜브라고 하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디서든지, 해외에서도, 어디서든지, 병상에서도, 어디서든지 이 예배를 똑같이 드릴 수가 있어요. 교회가 그래서 이 시스템을 잘 준비해야 되는 게 교회의 의무요. 성도님들은 예배에 대한 갈망함, 어디서든지 1시간 동안 집중해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중간에 끊고 화장실 갔다 오고 중간에 끊고 물 한 잔 마시고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내 마음을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잘 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할 거예요. 왜 조롱과 비난과 욕을 계란을 던지고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도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리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발표된 통계, 지난주에 발표됐는데요, 그 통계를 보면서 희망을 하나 찾았어요. 희망. 그게 뭐냐면 향후 한국교회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크리스찬, 넌크리스찬 다 같이 향후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뭐에 집중해야 되냐 그랬더니 자기 교회 중심에서 벗어나 한국교회 전체를 바라보는 교회의 공공성. 띄워주셔야 돼요. 이거 얘기하면 딱 띄워줘야 돼요. 1부하고 2부하고 멤버가 바뀌었구나. 그래서 1부 때는 잘했는데 저 통계, 저 나중에 제가 브리핑 영상 유튜브 찍을 때 한번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게 1위가 나왔어요. 교회 공공성을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도 굉장히 높아요. 두 번째가 뭐냐면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에요. 교회의 사회적 책임.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통계가 하나 있는데, 비개신교인들,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당신은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3명 중에 1명, 32%가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됐습니다. 다음 거예요. 다음 거. 3부 때는 잘해주세요. 다음 거. 그러니까 3분의 2가 32%가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취학 아이 돌봄 서비스, 노인학교, 가정상담, 취미교실, 이런 것들에 3명 중에 1명.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왜 깜짝 놀랐냐면 바로 이게 해답이다. 뭐에 대한? 복음 전도의 통로다. 여러분, 밖에서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합니다. 노방전도 우리도 해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 3명 중에 1명 교회 나올까요? 나올까요? 아니요. 100명 중에 1명 나올까요? 나올 수도 있죠. 한 500명, 우리 전도대 한 20명이 한 몇 명씩 만나나요? 평균 한 30명에서 40명. 많이 만나는 사람은 50명까지는, 평균 한 30명 정도를 만나요. 그러면 한 몇 명이에요? 600명? 600명 정도가 매주 만납니다. 만나서 뭐 마스크도 나눠주고 뭐 선물도 나눠주고 막 그래요. 그렇게 한 학기를 해요. 근데 손꼽을 만큼 와요. 손꼽을 만큼.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시대의 전도 방법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해야 될지 우리의 고민도 깊어갑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의 3가지 비전, 이건 뭐 우리 교회만이 아니에요. 한국교회 모두입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 또 복음 전도, 하나님 선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 전도, 또 이웃을 향한 우리의 섬김, 이 3가지를 우리가 늘 가슴에 품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 시대에 이것이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이웃 섬김을 생각할 때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나중에 모았다가 한꺼번에 크게 내가 한 방 한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아니에요. 그렇게 못해요. 지금 내가 1,000원 내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100억을 번들 100만 원, 10만 원 하기 손 떨립니다. 지금 내가 1,000원을 하는 게 더 맞아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요, 개척한 지 몇 년 됐어요. 한 50명 정도 모여요. 50명 정도 모이는데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이 500만 원을 가지고 개척해서 시작을 했어요. 나름대로 이렇게 뭐 50명이 여러분 작아 보이지만 성공을 한 거예요. 자립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500만 원 헌금을 해요. 1년에 성도들에게 섬김, 교회 개척 헌금으로 모아요. 그러면 어떤 해는 500, 어떤 해는 뭐 한 1000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 500만 원이 모이면
개척하기를 원하는 목사님들을,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목사님들을 선정을 해서 자기랑 똑같은 노하우를 전수하고 그렇게 개척을 하면 나같이 하면 됩니다 하고 가르쳐 준대요. 그런 일을 해요. 참 훌륭하다. 50명 교회가 교회 하나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거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섬김의 핵심은 큰 거 한 방 하는 게 아니라 작은 실천이에요. 지금 하는 작은 실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여러분, 오드리 헵번을 아실 겁니다. 로마의 휴일에 나왔던 정말 인형같이 생긴 여인. 제가 이 사진을 찾으면서 갑자기 제가 안구정화가 되고 얼마나 제가 행복해졌는지. 너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생길 수 있을까? 너무, 그쵸? 우리 아내보다 조금 못생겼는데 뭐 그래도 참 괜찮은 것 같아요. 하여튼 근데 저 오드리 헵번이요,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63세 대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좀 안타깝죠? 93년에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 마지막 말년 10년은 그가 아프리카에 헌신했습니다. 저렇게 이쁜 그 여인이 말년의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프리카에 가서 저 아이들 가슴에 안고 유니세프 UN 홍보대사가 돼서 저 아이들과 함께 같이 마지막에 지내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유언처럼 남겨주었다고 하는 샘 레븐슨의 시가 있습니다. 시간이 일러주는 아름다움의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는데 제가 한번 그 일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력적인 입술을 가지고 싶다면 친절한 말을 하세요. 사랑스러운 눈을 가지고 싶다면 사람들 속에서 좋은 것만 보세요. 날씬한 몸매를 원한다면 굶주린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세요. 기억하세요. 도움을 주는 손이 필요하다면 팔끝에 있는 손을 이용하세요. 나이가 들면 알게 될 것입니다. 한 손은 내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라는 것을. 저분이 쓴 시는 아니에요. 저분이 인용하고 즐겨 애송했던 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만 잘 살면 돼,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이 개교의 주의가 한국 교회를 망친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을 돌아봐야 돼요. 섬길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돼요.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기도하면서 이 질문을 끝없이 했어요. 교회란 무엇인가? 이 시대의 교회란 과연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질문을 계속해서 제 자신에게 성경 속에서 기도하면서 이 질문을 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가? 정답은 섬김이다. 여러분, 섬김은 예배입니다. 섬김은 기도예요. 섬김은 전도예요. 그리고 섬김은 사랑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친목단체에 불과하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된 그냥 우리끼리 화목한 동아리에 불과한 거예요.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 그것이 내 이웃을 내 목숨과 같이, 생명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섬김과 나눔이 우리 신앙의 필수인 것을 깨닫고 내가 서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베풀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